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4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5페이지, 구약성경 465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최후를 맞이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하는 이미 사울 왕 시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는 자로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각 지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세력을 규합하여 무력으로 왕권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를 구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여호와께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 땅에서 준 성읍 시글락을 떠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올라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지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지명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헤브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거주지였으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묘가 있는 곳이며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땅 분배 때 유다 지파 갈렙이 요구하여 차지한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이며 다윗을 돕고 추종하는 백성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왕을 배출하리라는 야곱의 예언과 유다 지파가 백성을 치리하리라는 모세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응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헤브론으로 이동할 때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갔고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후에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은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와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나 물론 전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드디어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윗의 충성과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음에도 살려주었는데 여전히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목은 잘려서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머리는 블레셋 여러 지방을 떠돌다 돌아와 다곤 신전에 매달렸고 그의 갑옷은 블레셋의 다산과 전쟁의 신인 아스다롯의 집의 신당에 진열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체는 목이 없는 채로 벳산 성벽에 그의 세 아들 시신과 함께 못 박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준 이유는 암몬왕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였을 때 사울이 자신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스스로 항복하려고 했지만 나하스가 모욕적인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왕이었지만 아직 왕정 체제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때여서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 암몬 족속을 쳐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받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축복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도 그들이 사울에게 베푼 이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 북쪽 지파들을 자신의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칭찬과 축복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다윗의 이러한 선한 리더십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스보셋을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로서 심약하고 무능한 자였습니다. 아브넬은 이처럼 심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일지라도 사울왕의 계승자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그 실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는 사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 생전에도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내어줄 뻔한 무능한 자였습니다. 또 그는 총사령관이었음에도 왕과 왕자들이 전사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입니다. 이는 그가 전투에서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카인 이스보셋을 앞세워 사울 왕조의 실권을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보셋은 40세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시간 또한 다윗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헤브론을 중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윗과 같이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조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